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2면 로마서 16장 17절,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언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17절이에요. 로마서 16장에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조심하여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다룬 것 중에서 특별히 뒤에 것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을 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무난할 자들은 누구냐? 그럴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럼 주의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주로 주의할 자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의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이점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특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특징은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을 거스른다. 말씀에는 명령하고 있지만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반대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겠지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 자체는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멀리 하게끔 하는 곳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의롭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수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귀찮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몹시 불쾌해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지서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특징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예요. 생긴 거는 감람나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감람나무에서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가지가 떨어져서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본성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보다는 감정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내가 좋은 거를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감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입술은 찬양이 넘치게 되겠지요. 기쁨이 넘치게 되겠지요. 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감정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배반하고 감정을 따르게 되면 온통 우리는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게 되죠.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없고 그러한 신앙적인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되면 마치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삶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가 나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또한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아이디어로서 이 세상에서 방법을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얻기는 더욱더 힘들겠지요. 또한 사람은 진리를 항상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진리를 찾으러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 때에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 때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알 때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고 진리하고도 상관이 없고 나를 실제적으로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알 때에 이런 좋은 것들을 얻는데 그러나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였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하였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말씀을 따르기 싫고 말씀을 읽기 싫고 말씀을 알기 싫다고 그것을 놓아버리겠습니까?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고 게으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기 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이 부족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라는 거지요. 야고보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 힘이 없으면 이 모든 세상 만물 피조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특징은 교훈 곧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거스르는 요소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떠나라고 명령한 사람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특징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야구하는 사람들을 뭐 이리저리 옮기고 뭐 거기에 구단주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옮겨서 배치하고 좋은 사람을 뽑아오고 또 이쪽 구단에서 안 맞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옮기고 뭐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처음에 보면 어떤 그 타자가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타자인데 성깔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계속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서로의 이간질을 시켜서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만 싹 규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단주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왜? 구단을 계속 와해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똑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경우를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특별히 내 안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고 마치 나만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내 이익에 맞추어서 분쟁을 일삼지 않는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계속 내 입에 오르고 있다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에 보면 이 특징의 주요 요소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8절에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위하고 하는데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거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중에 없어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가 와해되든 저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단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로 하여금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합시다. 혹은 말씀을 가져오는데 나의 이익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조심합시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인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엉터리를 가르치고 엉터리의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러한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멸망할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는 자들이지요.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특별히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서 18절 맨 끝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구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적용하나 그러나 말씀을 똑바로 저희가 철로역정 공부할 때 보면 순례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명의 천사와 같은 자를 만난 거예요. 마귀인데 광명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는 길이 거의 똑바른 것 같았는데 싹 결국에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하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미혹합니다. 둘째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마음이 딱딱한 경우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경우는 말씀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말씀 자체와 부딪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경우를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져요. 즉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딱딱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영광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안락한 신앙생활,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나는 안락함을 구합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입으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고난, 환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고난과 환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복음 앞에서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악하다라고 할 때에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일을 못해서 미움받는 것, 그거는 내 잘못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고난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난받아야 되느냐?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요. 영광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맙시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필수예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안락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담대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을 결국 찾게 될 것이고 세상의 평안,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치는 자들은 올바른 성경적 방법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희 교인들은 철로역정 다 읽으셨으니까. 철로역정의 계속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유혹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선택을 하는 자와 오늘 말씀처럼 거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열매지요. 의지를 그쪽으로, 감정은 비록 이를지라도 내 의지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자는 내 힘이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지요. 바른 선택을 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거치게 하는 자는 말씀이 아닌 감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함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치게 하는 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영혼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에 나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고 거치는 돌을 교회 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떠나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갈 동안 마귀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이러한 거치는 자들의 요소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자들을 떠나라라는 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떠나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단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너희가 불구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이런 요소가 자라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훈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거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기적으로 읽는 말씀 요한 1서에서도 형제의 사랑을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